경찰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에 선서하죠, 그죠? 취임 선서. 그럴 때에 미국의 헌법에 손을 얹어 선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손을 얹어 가지고 선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미국은 온 세계를 향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하는 선포죠. 그리고 미국의 통치 이념은 그들 나름대로 국법이 있지만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소련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죠. 소비에트 연방.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정치 또 사회 문화는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들이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소비에트, 소련이 어떻게 연방이 해체됐을까? 역사는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소련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러시아 정교인들, 그러니까 러시아 교회죠. 지금도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80%, 러시아인들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푸틴도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들이 푸틴이 러시아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큰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있었어요. 2차 대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의 연합체가 이긴 거예요. 중요한 사건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를 주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예배드리고 목사님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보내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6.25 때도 그 6.25의 전쟁의 반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전쟁 나가는 그들에게 예배드리고 보냈어요. 요즘은 그 군대 안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국군 내에 뚜렷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국경일로 정해졌고 4월 초파일은 국경일로 안 정해졌었는데 요즘 이제 정해졌죠.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독일 통일을 자세히 그 내막을 들어보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소련이 동독을 이제 장악해서 독일이 분단됐죠. 서독, 동독으로 분단이 됐죠. 그럴 때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 교회를 버리고 서독으로 왔습니다. 동독은 공산주의가 꽉 사로잡아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잡아 죽이는 순교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독에 있던 루터교의 젊은 부부가 동독으로 갑니다. 육주된 핏덩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딸입니다. 그리고는 감시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동독의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기도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딱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동독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반드시 동서독이 하나 되게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 동네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또 다른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또 다른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동서독이 통일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동독 그 국민들에게 마음을 그 기도가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기를 시작했어요. 참 자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동독을 뒤덮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6개주에 투표를 하니까 80~90%가 통일합시다 하는 것에 그만 투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겁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2005년도 독일 첫 총리가 됐어요. 여성이. 그리고부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나 계속 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의 사진을 보면 대단할 겁니다. 얼마 전까지 독일 총리로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갈 때에 그 젊은 부부 목사님이 육지된 그 핏덩이 딸을 안고 간 이 딸이 바로 이 총리가 된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독을 변화시켰을까?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맨투맨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그 동네를 점령하고 또 다른 교회 동네를 점령하고 또 다른 교회를 동네를 점령하고 아이들이 배워서 학교에 들어가고 그 학교에서 그 말씀이 또 번져지고 나중에 대학이 변화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얘기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베드로, 그의 인생은 빈 그물이었다. 빈 그물.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모습 뭡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말씀의 권능, 능력을 체험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사도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그 배경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절,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그랬어요. 베드로의 만남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참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배에 오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뭐 당신 왜 여기서 가르칩니까?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그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한 제자가 선생님 우리가 저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자기 형님인 시몬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그물을 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는다 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왜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는데 제자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작물을 먹을 살리고 가정을 꾸린 가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현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자로 그가 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배에 올라와서 생명의 말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죠? 5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 그물인 것을 말씀하죠.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진짜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의 인생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오병이의 이적을 기록했던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 앞에 있는데 그는 여전히 현실에 매여서 삶의 그늘에 매여서 빈 그릇만, 빈 그물만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아무것도 못 잡았다. 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생명의 주인데, 우주의 주인이신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주님인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앞에 지금 말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현실에 매여서, 분위기에 매여서, 습관에 매여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매여서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오늘 내의 섬김이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러고는 있는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접촉되지 못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관계가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내 모습이 빈 그물의 인생이라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으로 사도 베드로가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 드렸어요. 시편 119편이죠. 사실은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 그러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죠? 나를 그리거든요. 나를. 남의 주님이 아니요, 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거든요. 자, 보십시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자막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 4절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청중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몬에게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어부의 지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조금 전까지 물때를 보든지 밤이 맞도록 밤에 나가 물고기 잡아야 잘 잡히는데, 시간에 맞춰 가야 잘 잡히는데 주님 또 가라 그러거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누구에게?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무리에게 말씀하는, 시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다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캐논입니다. 캐논, 정경입니다. 캐논, 정경이란 말은 이 갈대란 말이거든요. 원문을 보면요. 원문 헬라로 카논이란 말이에요. 카논. 갈대란 말입니다. 그 당시 자가 없어요. 자가. 그러니까 갈대가 자의 역할을 했어요. 규범.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척도로 그렇게, 그래서 카논, 갈대 그랬어요. 갈대는 그들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길이고 그들의 모든 삶의 하나의 좌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죠. 그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꼽힐 때 거기에 불이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말씀과 상관이 없었잖아요. 주님 말씀 안 했습니까? 말씀합니다 지금. 근데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삶에 얽매여서 여전히 그물만 씻는 거예요. 그물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불이 일어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체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 예. 야, 어떤 사람 그 말씀 붙잡고 했더니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아니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예. 성경 66권 외울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저도 다 못 외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다음 주에 가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외쳤던 설교 그 구절들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 구절이 어디에 있었더라? 머리엔 떠오르는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나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이 딱 아구에 맞도록 딱 구색이 딱 짜질 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나에게 주는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그 말이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주어질 때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려고 막 아무리 머리를 쳐들고 해도 키가 적으니까 볼 수가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꽉 찼는지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에 삭개오가 콱 꽂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오늘 내게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삭개오가 천지가 개벽일적으로 변합니다. 물질을 생명까지 여겼던 그가 내가 잘못했으면, 남의 것을 내가 토색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수도 없이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변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꽂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불이 일어나요. 여기에 케어가 되셔야 돼요. 예. 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지요. 또 어떤 분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야, 이럴 때는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자, 그러죠. 그런데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조사하려고 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자. 거기에 무슨 불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듯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탁 꽂히도록 내 심령문을 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받을 때 거기에 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레마라 그래요. 들리는 말씀. 레마. 이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 들리는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무너졌더니 거기에 무너졌어요.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가두고는 지킵니다. 근데 그가 무너지지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그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누가? 너가 말이요. 너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그가 콱 무너진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설교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누가? 너희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콱 무너진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는 디아스포라된 거기에 모인 3,000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콱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외치는 말씀.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꽂힌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국의 감리교의 대부흥사 웨슬레와 휘필드가 있었습니다. 휘필드는 웨슬레의 제자지요. 그런데 나중에 둘이 갈라져요. 왜 갈라집니까? 휘필드는 나중에 칼빈주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거듭남이 진짜 무엇인 줄 알게 됐어요. 왜? 성경 몇 구절에 그가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자신의 그 갈등이 다 해결돼 버리고, 자신에게 했던 그 죄의식이 다 해결돼 버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에 맞지만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데 여기에 그가 고민하였어. 아주 마르고 깡마른 몸으로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칼빈주의 대부흥사가 됐어요. 장로교회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고 똑같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그가 대붕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웨슬레가 자신의 제자지요 휘필드에게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줬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에 대한 책입니다. 그 읽어보니까 그는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성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는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그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 중에 많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콱 꼽힌 거예요. 아하,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내 경건 생활이, 내 섬김이,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신앙 행위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 자꾸 꼽힌 거예요. 고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서 16절의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뭡니까? 내가 거듭난 증거는 뭡니까? 성령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증거가 뭐였어요? 인도하신대. 그리고 그분은 양자의 영으로 오늘 나를 양자로 하나님 자녀를 세우신대. 그 증거가 뭡니까?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내가 인정받고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오늘 이 본문이 자기에게 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하! 거듭난 증거가 오늘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으로 콱 새로워진 거예요. 무엇이 그를 살렸습니까? 사람이 쓴
경건 서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열심도 아니었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한 헌신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가 새로워진 것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번뇌, 나의 모든 깊은 고민,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정죄 의식은 오늘로 해방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뭡니까? 성경 구절이었어요. 성경 구절. 그것이 무슨 구절?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었던 자기에게. 이런 말씀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려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오늘 또 내가 듣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교회 와서 섬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늘 또 나를 꽂히게 해서 나에게 불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 또 세워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것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 그냥 행위예요. 그냥 행위. 하나의 습관이에요.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죠. 뭐라 대답합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나에게 주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막연한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힘 있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왜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막연하게 상식적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이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족장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는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헛당친 인생 아닙니까? 헛당친 인생. 베드로가. 그러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의 크기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또 그 삶을 사니까 기적이 됐어요.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자,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얼마나 많이 잡았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손자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똑바로 깨달았습니다. 빈금을 씻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어떻게 하면 고기 좀 잡아볼까 하는 것이 전부가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삶이 주인이었고 갈릴리 바다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모는 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진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선생님, 그전에는 선생님이었지만 진짜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호칭이 바뀌어
주로 바뀌었어요. 자, 5절이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주여 그러거든. 주여.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 만났어. 나의 주인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거기에 뚜렷하게 나를 누가 변화시켜?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나를 두드러 고치는 것입니다. 나를 케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보게 됐어요. 과거에는 얼마나 멋있어. 그래도 갈릴리마다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장모도 모시고 가족도 챙기며 그런 대로 나름대로 살아갔죠. 고기 많이 잡으면 어깨도 좀 으쓱했을 것이고 그래도 뿌듯하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진짜 주님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자신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의 천사들이 도저히 설 수 없어 6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무릎 밑 발을 가렸던 그 천사들 같이 자신을 보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출발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가 섬기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 신앙의 걸음마도 뛰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을 말하죠. 구원받은 천국민의 자격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출발인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 머리를 으쓱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야 이런 사람 아직도 신앙에 걸음마도 못한 사람이에요. 안 깨어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을 보는 눈이었어요. 주님을 보는 눈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한 눈이었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 꽂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그랬습니다. 성경 다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그랬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진짜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칼빈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면전 존전에 서보지 않고는 자신을 도저히 알 수 없대.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자신도 모른대. 자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대.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른대. 지옥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변하는 주님 만났을 때의 그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따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 무릎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지, 절대로 잘난 거 아닙니다. 내 그릇이 남보다 커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눈을 뜨고 내 영혼의 이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엎드려서 낮아져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으로 출발할 때 우리 신앙이 진짜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음을 알게 되고요, 한없이 날 사랑하신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고요, 오늘도 나를 세워서 그만큼이라도 쓰시려고 하는 그 애타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가 뭡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 10절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사명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사명 만나셔야 돼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여 하리니.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증 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앞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총망받을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1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가 변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죠. 깨어지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줄줄 외우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나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니면 다 빈 그물이요, 빈 그물을.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빈 그물이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 말씀에 꽂힐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을 꽂힐 때,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꽂힐 때, 그가 이제 목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같은 불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그만 다 돼버렸다. 나이로 보거나 건강으로 보거나 내 인생 모든 것 보면 이제 다 끝났다. 아니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주님이 날 불러가기 전까지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불러가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불러가셨다니까요. 쓰시려고 안 불러가시지. 끝나면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겠어요? 꽂히셔야 돼. 레마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셔야 돼. 들리는 말씀에 꽂히셔야 돼. 나에게 주는 말씀에 꽂히셔야 돼요. 정보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보로. 지식적인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이웃에게 주는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더니 오늘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 막 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시무하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 그럴 때 불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질 때 내 무능이 내 타락이 발견되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끼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코가 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말씀에 코가 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꽉 사로잡아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